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의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들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제를 보니까 놋, 물두멍, 향유, 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어제 30장 1절 16절 말씀까지 보면은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지. 가끔씩 제가 말씀드린다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예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지금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내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돼요. 만약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면 거기에는 사람만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그것뿐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봅니다만은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종합 집회를 아직 못해서 그렇지 이단들도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도 잠실 체육관에서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그런 이단들이 모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단들은 하나님이 그 자기들의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그런 기도와 예배가 돼야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난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본인 스스로 어떤 위로와 위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지. 마치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놔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를 쌓아두셨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고에 저장해 놨어요. 근데 그 창고에 저장해놓은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가 잘못됐든지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들어요. 무슨 얘기든 다 들어요. 못된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기도. 그래서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거.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맨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물두멍이에요.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놋으로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 그랬는데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는 거예요. 씻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들도 영적인 의미에서 씻어내는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 뭘 씻어낼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더러워지고 저렇게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오염된 것들이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라는 거지. 우리 부정했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혼란했던 생각과 마음들,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물두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서 분향하기 전에 씻지 않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마음으로 씻어내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잡념과 그런 온갖 그냥 그런 육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육신적으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기 전에 먼저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할 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낸 후에 해야지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합되는 거예요. 옛날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요. 어떤 큰 그 금융회사에서 그때 무슨 보험회사 같았어요. 강남의 유명한 회사에서 어떤 분이 사기를 쳤어요. 얼마 전에 100억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100억을 사기쳐가지고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10억은 자기가 챙기고 90억을 건축원금으로 교회에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90억을 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랜 시간이 흘른 후에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의, 이 직원의 비리가 발각이 됐어요. 100억을 횡령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9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교회에다가 당신 아무개 성도가 냈던 헌금은 그 우리 회사 돈을 횡령해서 부정한 돈을 갖다 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돌려주시오 라고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헌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우스운 얘기였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어떻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자체도 깨끗한 걸 드려야지 도둑질해가 와가지고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11조 떼어내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물두멍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기 전에 수족을 씻어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게 되면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잡다한 얘기도 하고 안부도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설 때는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오염됐던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와 그 찬송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유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향유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난 다음에 26절도 보니까 증거계 법궤죠. 그 법궤에다 바르고 모든 성전에서 봉사는 거기에다 모든 다 바치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뭐예요? 발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또
30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성물들도 그냥 쓰임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기름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바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예배하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 읽었던 말씀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한글을 아는 분들은 볼 수가 있겠죠. 옛날에 그냥 글을 모르는 사람들 글을 몰랐을 때 무학자들이 많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책을 딱 펼쳐보니까 이런 얘기했다는 거 좀 웃으면서인데요.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은 것은 그냥 글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 다 씻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나님과 또 사용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교제된다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을 또 만들라고 그랬어요. 향을. 근데 향을 떼서 만드는데, 향을 만들 때는 오늘 본문에 35절 가서 보니까 35절까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38절 보세요.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향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향이에요. 근데 소금을 치라는 거죠.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했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우리의 그 고백하고 다짐했던 결심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목사 안수식 할 때, 신학을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순수하고 뜨거웠었어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와요. 하나님, 정말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관계,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 먹었던 생각들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방법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을 지피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불을 지펴야 돼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었냐? 우리가 그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그 불씨를 살려서 거기에서 불을 채취해가지고 제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불을 붙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다른 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불을 지폈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 두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럽고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 준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들께 엄격하게 너무나도 무섭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쩔 때는 오래 참고 참다가 하나님 한번 손을 대시면 그대로 끝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수속을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오염된 생각과 몸과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바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을 바르라고 그러니까 그냥 몸에 붙지 말라는 거죠. 또 그 향도 하나님 앞에 드릴 향인데 나를 위해서 나를 몸에 치장하고자 향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끊쳐버리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죄시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큰 것은, 그 작은 것은 다 계산하고 큰 것은 그냥 떼어 먹어요. 아니면은 온전히 11조 드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거 뭐 기분 나쁘니까 좀 더 드리고, 나 안 드리고, 기분 좋으니까 더 드리고,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절차를 따라서 나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찬송 한장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을 제가 골랐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러웠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새 생명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따라가는 길이 멀고 힘들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며 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못 갈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살맛이 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무작정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부족했던 것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주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